할렐루야. 우리 3월 27일 토요일 새벽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축복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오늘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주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으로 또 채움받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순절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기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명까지 아끼지 아니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귀한 사랑을 기억하며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고 일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능력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시고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것과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모르는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도다운 삶이란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울은 그동안 사역했던 에베소 교회를 떠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는 고별 설교의 주된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영적 교훈을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을 나누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맡겨진 사명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26절과 27절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이 복음 전파 사역에 대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 내가 섬겼다, 이렇게 자랑스럽고 자신 있게 밝히고 있습니다. 26절을 보면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다. 또 27절을 보면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전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서 자신이 깨끗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자, 구약 성경 에스겔서 33장을 보면은요, 거기에 한 나라에 파수꾼으로 임명된 자가 만약에 맡겨진 경계의 임무를 소홀히 여겨서 외부의 침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화를 입히게 된다면 바로 파수꾼 자신이 그 모든 책임을 지고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파수꾼이 제대로 된 경고를 했고 또 그 임무를 잘 완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그것을 업신여기고 무시해서 화를 당하게 된다면 백성들이 비록 죽기는 하였지만 파수꾼은 그 책임을 다한 것이기 때문에 그의 생명은 보존된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그만큼 파수꾼은 파수꾼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담당한 모든 것들을 제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지 않았을 경우는 거기에 대한 책임을 더 이상 묻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맡겨진 이 복음 전파 사역에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섬겼다라고 지금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언급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사도 바울에게만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책임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말씀은 이미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세계적인 명감독 중에 스티븐 스필버그를 잘 아시죠? 이분이 1993년에 만든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라는 그 영화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보셨을 텐데요. 왜 그 제목이 쉰들러 리스트인지 아마 아실 겁니다. 이 오스카 쉰들러라는 실제 인물을 다룬 영화인데 이 배경은 세계 2차 대전이죠. 자, 쉰들러라는 사람은 독일 사람으로 사업가였습니다. 비록 독일인 사역가였지만 언젠가부터 자신의 민족인 독일인들이 유대인들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잔인하게 죽이고 학대하는 모습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자신이 고용한 유대인들만큼은 목숨을 살려줘야겠다 생각을 하고 그의 재산을 팔아서 뇌물로 주면서 유대인들을 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리스트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바로 그가 작성한 리스트, 유대인들의 리스트를 적은 그것이 바로 영화의 제목이 된 것입니다. 결국 그는 재산을 팔아서 독일군 장교에게 뇌물을 주고 약 1100명 정도의 유대인들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전쟁이 끝나고 이제는 자신이 도망가야 하는 신세가 되죠. 그렇지만은 자신의 안위를 걱정하기보다는 유대인들을 더 한 명이라도 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파하는 그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들도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자신의 차를 보면서 내가 저 차를 팔았다면 적어도 10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마음 아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 가슴에 붙어있는 이 금 배지를 떼내면서 또 이것을 내가 팔 수 있었다면은 1명, 아니 2명은 더 구할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괴로워하면서 한 영혼을 더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때가 반드시 오지요. 그때 주님이 평가를 하시면서 너 무엇 하다가 왔느냐라고 물어보셨을 때 우리는 어떤 준비된 대답을 드릴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내가 정말 사명을 잘 완수했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내가 복음 전파 사역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정직과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당시 사도 바울을 비방하던 무리 중에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하여 거둔 구제 헌금 중 일부를 사도 바울이 개인을 위해서 사용했다라고 거짓된 이야기를 퍼뜨리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이 고별 설교 마무리 부분 33절 이후부터는 자신의 어떤 정직함 그리고 자신의 어떤 섬김의 삶을 소개하면서 고별 설교를 마무리하게 되는데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남다른 정직함, 섬김의 삶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정직하고 섬김의 삶을 남다르게 살 수밖에 없었던 뭔가 특별한 은혜, 또 놀라운 능력을 받게 된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도 바울도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연약하고 부족함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서신서를 보면 이런 고백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또 내가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남긴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도 날마다 그 죄악의 유혹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유혹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육신의 죄악을 범치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신앙의 선한 싸움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32절을 보니까 이러한 영적 싸움의 승리를 위해서 자신이 더 붙잡고 나아갔던 어떤 영적인 비결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에베소 성도들에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성도를 든든히 세우고 거룩하게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 말씀에 서 있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자, 그런 자들이 결국은 세상의 유혹에서도 흔들림 없이 늘 정직하고 늘 겸손하고 늘 섬기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부여잡는 자가 바로 세상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한 번뿐인 인생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지나면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주님 앞에서 사도 바울처럼 내가 맡겨진 사명에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정직과 섬김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살았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